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는 마시고요. 자, 오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친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곳곳에서 꽃이 피며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답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 계획한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반면에, 그래서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부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가지 명령, 이 5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명명합니다. 개인지, 소인지, 말인지, 돼지인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처음부터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아담에게 지어주도록 하셨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은 다 짝이 있습니다. 다 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남자 홀로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하루를 맞이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 아내는 나고 내 남편은 나입니다. 내 가족은 나이고 옆에 있는 성도는 나입니다. 원래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하는 이 인격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가운데, 그런 욕망 가운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하냐? 죄가 인간 사이에 들어왔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가 아니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제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편하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니까.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 사회에 하나님 심판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죠. 120년 동안 끊임없이 방주로 들어오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귀를 기울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이 방주를 만듦으로 발명해서 그게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로 숨식을 다 휩쓸어 버리는데 암수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을 거두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고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죠.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찼고 다 죽었습니다. 또 150일 지난 후에 물이 거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드디어 그때사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육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모든 식물,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임의대로 먹도록 그렇게, 그러나 피처는 먹지 말라.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색반짝에 들어가시고 그 첫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 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처음 예수를 믿고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너무나 많은 핍박과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만 주지 않고 오랜 세월을 고생했던 분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집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부름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은 최고의 절정의 상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10년이 지난 후에 분명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하와는 믿지 못해서 그의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에 그리고 하와의 나이 75세 때, 그러니까 10살 차이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중동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두 부류로 나눈다면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다투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다투고 중동 지역을 통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다투는지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동했던 죄의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고 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그의 하갈에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잔치 중에 기뻐하는 사라와 가족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만 이삭을 괴롭힌 겁니다. 이 괴롭혔다고 간단히 나와있지만 매우 불쌍스럽게 아주 강력하게 그러한 죄를 범하고 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납니다. 이 쫓아내라는 그 사라의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등하게 되죠. 분명히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13년 동안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 푹 빠져서 지내는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하려고 기뻐했는데 젖을 뗄 즈음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2살에서 약 4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그때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성경에는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사건이 있죠.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죄송합니다, 그랄 적에, 죄송합니다, 그랄 적에 아비멜렉에게 창피를 당하는 그 일이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바꿔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하갈도 떠나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하고 있다 다시 부자가 돼서 돌아온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것은 천천백력과 같은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이제는 장성해서 땔감을 어깨에 쥐고 3일길을 걸을 정도로 건강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인신제사가 만연되어 있는, 그래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밀곰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몰렉에게, 동물에게 이런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금지하게 되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 라고 하는데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세 번째로는 이 테스트에 통과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친구라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후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글 아래 있었던 그 부끄러운 일과 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내고 있었던 일, 여러 가지 그 일이 있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신 모습 속에서 2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당당히 나가는 아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왜 숨었을까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할까요? 그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발가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나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요청하실 때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주체성,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뭐냐? 내가 항상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이라고 노래했던 민혜경 씨의, 지금 집사님이 되었지만 그 분의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모신 인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인간은 내 마음속에 하나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는 내 마음 주인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인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를 가르쳐서 예를 들자면 이거죠. 내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 개는 검정 개입니다. 한 마리 개는 흰 개입니다. 그럼 어떤 개가 이길까요? 검정 개가 이길까요? 흰 개가 이길까요? 네? 싸워봐야 돼요. 서로 안에서 으르렁거립니다. 누가 이길까요? 어떤 개가 이길까요? 내가 편드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흰 개 편을 들면 흰 개가 이기고, 검정 개의 편을 들면 검정 개가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왕자에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어서 서로 왕자 다툼을 합니다. 자리 다툼을 합니다. 자리는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으면 이것을 가리켜서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시면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기에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제를 우리에게 존중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기 보면 누가 갈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듣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의 대답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그렇게 함께 지낼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가운데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왔는데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3번씩이나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은 여호와께서 부르셨나 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제서야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는 그 시대에 있었는데 그 몫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 대답인가요? 두 번째 대답인가요? 두 번째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은 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직접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의 예배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은 어느 곳에 다른 곳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봉사 태도는 어찌한지,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는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지, 목회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장로님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감사해서 정말 진심 어린 그러한 봉사의 태도를 우리가 보이든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중심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의식에 또 환경에 우리는 저울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주님의 날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자꾸만 저울질합니다.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기분 나쁘면 안 가버리고, 내가 뭔 일 있으면 안 가버리고, 내가 돈 벌 일 있으면 안 가버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이죠.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혹시 주인이라고 해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이 많습니다. 저도 시험을 매우 싫어하는데, 근데 시험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을 매우 싫어하는데 직장에 가게 되면 시험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다닐 때는 테스트,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안 보고 오면 좋아하라고 합니다. 근데 실상 직장에 나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격증 시험 봅니다. 또 진급시험 봅니다. 많은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시험은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시험에서 합격하려고 노력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유혹도 있지만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고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그 유혹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가의 그런 방법은 뭘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즉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고 또 말없이 묵묵히 3일을 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지웠습니다. 안장을 지운다는 것은, 나귀의 안장을 지운다는 것은 떠나겠다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또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결혼하면, 처음에 남녀가 결혼하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자식이 딱 태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찬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찬밥이라고 안 하고 하겠지만 찬밥 신세가 됩니다. 왜요? 1순위가 바뀝니다. 1순위가 누구로 바뀝니까? 누구요? 아들로 바뀝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밥을 안 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밥을 하는 것이 이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아프게 낳았던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 사라와 상의를 했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경멸하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얘 쫓아내!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갈등하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어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너의 후손이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와 상의를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의하지 않고 아직 일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 1억을 주시면 내가 그 중에 1,000만 원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식을 합격시켜주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는 경우가 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3일을 금식하거나 40일을 금식하거나 생떼를 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것. 물론 기도는 대화이고 나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리고 종들을 모리아산 밑에다가 두고 옵니다.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종들을 아예 제거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아브라함을 죽이는 모습을 이 종들이, 두 종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만류할 것입니다. 아예 제거시키는 거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기를 침묵하며 갑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분명 불과 나무는 있는데 드려야 할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철렁 내렸을까요? 물론 당시에는 인신제사가 만연되어 있는 그 시대에 우상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사실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은 철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나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만나면 주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더니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바로 이삭입니다.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부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붙잡아도 내가 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라. 아멘.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침묵해 왔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우리 캠프파이어 때처럼 나무를 쌓아놓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물을 각을 떠서 이게 올려놔야 되는데 이삭이 장성한 청년입니다. 적어도 17세 이상 된 청년입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밀어버리면 이 양반이 미쳤나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뛰쳐나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박해서 제단에 올라갔다라고 한 것은 물론 그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건강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결박되어서 이삭이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삭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요세프 네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계속되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장이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왜요? 할 말이 없어요. 아들아 이렇게 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보니까 별로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짧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삭이 스스로 결박되어서 번제물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가 탄생하는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인데, 아들이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친구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대속의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라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순양이 숯불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22장 1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아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틀을 연속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상의 내용을 가지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이 전에 사모가 왜 이틀 연속 잘못 얘기하냐. 그때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신 분 저 용서해 주시고, 제가 말이 잘못 나와서 여호와 이레를 에베네스라고 얘기한 거 정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에베네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왜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 속에서 갈등하느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삐쳐갖고 튕겨나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과 거리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에 나타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토라져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떠나버린 결과가 나타납니다. 혹시 나는 어쩐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창세기를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목회한다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목회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목회라기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자꾸 나가는 그러한 잘못된 목회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는 모습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합격했고 이삭을 바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친구라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